이번 주에는 세금 탈루 사건으로 지면을 요란하게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신앙인으로 속인 일이 없다는 그는 참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총수입을 이제 통장에다 넣고 우선 생활비로 500만 원을 집에 가져가서 50만 원을 11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비용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세금 다 내고 소득세 뭐니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자기 소득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또 11조를 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10원이라도 탈세를 했으면은 직을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무사 실수로 5천만 원을 누락하여서 2천만 원의 탈세를 하게 된 일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탈세를 하게 됐으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분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또박또박 다 냈는데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못 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참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큐티할 때 삶 따로 또 사건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첫째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야당과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다가 국난을 당해서 뭉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장님이 어떻게 해야지 이 사건에서 언론에 올무에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해봤어요. 올무는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이렇게 함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덫을 놓고 상론을 했어요. 헬라어로 심불리온을 했는데 심불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8번 나오는데 마태, 마가에서 7번이 나옵니다. 모두 예수님 대적할 때 사용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줄기차게 죽이려고 의논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줄기차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올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호시탐탐 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말의 올무에 걸릴 일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늘 덫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덫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얼마나 계획을 짰는지 그동안에 무슨 권세로 네가 성전을 절로 없느냐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말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압도됐어요. 3번이나 계속되는 설명을 듣고도 이제 이들은 전면에서 꼬리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인 바리새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전면전에서 딱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기 제자들을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렇게 원수끼리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욕할 때는 이렇게 너무 쉽게 한마음이 된다는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선해 보이던 형님도 악해 보이던 동생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린 예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사단이 이렇게 가진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노력하는데, 나는 날 잡아 잡수하고 올무에 걸릴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책략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민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언론의 평가는 애당초 기대한 바가 없으니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올무에 걸릴 얘기라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국민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를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올무에 걸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의 실수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올무에 걸리는 건 언제부터 걸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내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때 올무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올물이 안 걸려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탓을 안 합니다.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1살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는 나이키사를 통해서 휘문고등학교에 농구 코트를 기증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농구도 잘하지만은 아주 너무 인터뷰도 잘합니다. 아주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베테랑이라는 이야기. 이 르브론 제임스는 습관처럼 이 인터뷰를 딱 할 때 개인 성적보다는 항상 팀의 승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형편없는 경기를 팀이 펼쳤을 때는 언제나 오늘의 패배는 내 탓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팀이 잘할 때는 이건 완전히 팀이 잘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의 올무에 안 걸리는 비결이에요. 건강해. 적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이 제임스는 건강한 청년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남의 탓을 안 하면 올무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 권세 아래 두려고 해요. 대통령도 총리도 남편도 시부모도 그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잘났잖아요. 그죠? 예수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권세와 이 재물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내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도 내 주위보다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자체가 말의 올무에 걸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난 말의 올무에 잘 걸리는가? 그리고 거는 사람인가? 근데 거는 거, 걸리는 거 다 악이에요. 걸리는 것도 악이고 거는 것도 악이에요. 올무는 걸리지 말아야지 돼. 걸리지 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정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짜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우리가 아무 방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16절 후반부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제 이번에는 칭찬과 아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왔는데 강한 자들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비판보다는 칭찬이 1등이에요. 강한 자가 무너지는 거는 다 아부 때문에 무너져. 칭찬 때문에 무너져.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너무 우리가 칭찬을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믿지 않아도 와서 가진 칭찬을 다 했어요. 그것도 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참되세요.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꺼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난해서 꺼리고, 학벌 없어 꺼리고, 못생겨서 꺼리고, 뭐 이래서 꺼리고. 우리들 교회는 또 우리들 교회 왔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안 합니다. 뭘 또 꺼립니까? 왜 저렇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아이고 정말 다른 목장으로 좀 가면 좋겠네 하고 꺼립니다. 우린 꺼리는 게 다 수준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꺼리는 이유가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외모로 보기 때문에 꺼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꺼리지를 않고 그래서 올무에 안 걸리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지금 꺼리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모로 보기 때문에 꺼리구나. 그래서 내가 참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외모로 안 보세요? 자, 책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부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서리치게 아부를 좋아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수석 편집장을 지낸 리처드 스탠걸은 그 아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부가 먹혀두는 생리학적 어떤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세로토닌이 이제 뇌에 그 기분 좋은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막 이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힘이 약한 침팬지가 우두머리 침팬지 가서 등을 싹 긁어주는 아부를 하면 막 세로토닌 수치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부를 받으면 그렇게 막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망 대통령이 옛날에 방귀를 뀌었을 때 옆에 있는 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고 아부를 했다는 것은 길이 남을 아부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뭐 진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부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기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종의 현실 조작이자 미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의도적인 거래가 아부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칭찬도 때에 맞게 해야 돼. 미국 시인 랄프 에머스는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부란 자신의 비유를 다른 사람이 맞춰야 할 정도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아부를 해도 그게 싫지 않다는 거예요. 저거 진짜가 아니야.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부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처벌을 해야 될까 싶어요. 여기 인류 역사상 없다고. 리차드 스탠걸이 권하는 아부의 황금률은 이래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곳에서 아부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지 말래.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CBS에서 이장호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 세로토닌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 책을 읽었어요.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읽고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러는데 바쁘신데 책까지 읽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막 수치가 증가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 그냥 큐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책을 읽고 와서 하시니까 적어도 인터뷰할 때 그렇게 책을 읽고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또 마태복음 1장 계보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갑자기 정말 그 예정이 없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과 동시에 우리가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컨 칭찬해놓고 나 이거 좀 해줄까? 그런 거나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는데 그들의 입으로 진리에 설 수 있는 원리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부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근데 평소에 이들하고 말씀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의 교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시하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무시의 근거가 되었는데 저는 아마 이 여자라는 것이 한국교육에 죽을 때까지 무시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인정하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무시받기로 결정하니까 무시를 즐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라요. 자, 평소에 교제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칭찬을 할 때 이건 지체들끼리의 사랑과 격려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말대로 기득권층을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올무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 그거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 외모로 무시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상처가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사단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오직 책잡기에 엿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을 때 우리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다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다 아비 마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귀니까 나 살고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가 온몸에 흐르고 있어요. 잘난 사람들일수록 나 잘났고 너 못났는데 못나야 할 너가 지금 잘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서 교활하게 칭찬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교양이 많아져서 교양으로 이렇게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죄 없고 너는 문제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질문이 악한 게 아니에요. 질문이 뭐가 악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악한 거죠.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이 이 악함을 아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이 납세 문제는 첨예하게 대두된 문제입니다.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안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제 로마가 거둔 세금을 소개를 하면은 곡물 생산의 10분의 1과 술과 기름의 5분의 1, 소득세로 순이득의 100분의 1, 그리고 소위 인두세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납세했는데 이게 바로 인두세에 해당합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를 섬기는 자라는 표시로 냈던 것이 이 인두세였어요. 그런데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반체제적인 활동으로 황제에게 결단코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바리새인들의 부추김으로 찾아온 헤롯 당원들은 철저한 체제 옹호론자들이라서 이 사람 현실적인 사람들이어서 친로마적이고 솔선수범해서 납세를 따박따박 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금을 너무 잘 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서로 원수를 보듯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난을 당한 것도 아닌데 글쎄
너무나 우스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딱 된 거예요. 죽일 듯이 미워하던 원수가 하여튼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잠시간은 하나가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들이 어떤 교활한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분개해가지고 신성모독자로 죽일 것이고, 그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마 당국에다가 반란자로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다 걸리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획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날이 갈수록 힘든 문제가 내 앞에 제기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고 잘 살고, 아이들은 학교 잘 붙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취직 잘 되고 뭐 아이 잘 낳고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서도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올무에 넣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고 우리 모든 집안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문제를 줄수록 여러분들의 수준 높게 본 것이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졸업장을 사건이 올수록 큰 졸업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시험하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이제 1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이어지는 스테이지로 주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악함을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속에 그 악함이 있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은 문제에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악함을 보셔요. 주님이 악함을 보셔요.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누구 전화 오면 너무 싫어하니까 기함을 하고 이제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기 싫은 전화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럼 받기 싫은 전화는 남편 이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고대로 흉내내서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 끊어야 돼. 이거는 동기가 악한 거잖아요. 이게 동기가 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곤란하면 기도해 볼게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적도 있어요. 이건 동기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해 볼게요가 전부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속에도 이렇게 악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악한가 선한가 이걸 아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는 것인데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화를 내고 이러면 지는 거야. 이거는 내가 시험 당하는 거야. 그걸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 악함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악함을 보고 내가 이건 상대할 것이 아니다. 근데 말마다 분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말에 자꾸 실수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겠다고 이제 이러셨어요. 올해.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이게 분하기 시작하면 피해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독재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욕할 때 잠잠하게 있는 것이 지혜고 칭찬했을 때는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하는 것이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해 줄 때 좋아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외식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칭찬할 때 올바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식함을 분별하려면 내가 외식하지 않아야 돼. 근데 내가 외식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여러분들이 왜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분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성경도 안 깨달아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들은
외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외식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너무나 세상 이런 학벌, 지위 이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그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민감한 사인 로마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린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자, 19절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주님은 새 돈, 그 인두세, 한 데나리온,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은으로 만들어진 건데 일반 화폐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표시기도 합니다. 이미 타협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습작전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은 그 한 데나리온,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들 보고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걸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보고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래. 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 동전은 황제 숭배용이라 그랬습니다. 동전의 형상과 글, 형상은 누굽니까? 황제의 얼굴이 거기 딱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글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민의 주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네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이사의 얼굴이 둥그렇게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카이사로 이제 그 황제라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치신 올무에 퐁당 들어갔어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다가 자기네들이 걸려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유도해내셨어요. 자, 우리나라 돈에 세종대왕이 있고 누가 있어도 이 돈을 보면서 이거 누구 거지? 그러면 세종대왕 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대통령 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은 내 거지, 그죠? 근데 이들이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나머지 그냥 이 돈은 가이사의 것이라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돈이 내 거지 왜 가이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올무에 딱 걸려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가이사가 자기들의 통치자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한국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런 이제 엄청난 해석을 주님께서 내어놓으셨어요. 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꼭 이원론자 같잖아요.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킨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른 종교는 바른 정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대통령이 하나님 밑에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아웃라인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할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아니라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원론을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의외의 하나님은 이제 창조적인 답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 이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말 창조적인 대답이 나와요. 저도 큐티하면서 이렇게 늘 창조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 곤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진 은전으로 너희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리고 황제는
거기에 대한 자기 월급을 받으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화폐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화폐 아니냐? 하나님의 아이콘 아니냐?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이 얘기예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또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원론으로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가이사도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나누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라 이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 인생도 세금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은 자녀는 가이사 거 나는 내 거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어떤 것을 나눠서 어떤 것을 가이사 거 하나님 거 하겠습니까? 그 세금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는 기능상 분리돼요. 그러나 그렇게 이원론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 과격한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무력 투쟁을 하는 것을 주님은 반대하세요. 사도 바울도 윗질서에 순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유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면 총 들고 식민지 지배를 하는 포악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악한 권력과 싸우는 것을 최선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최선은 아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싸우라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정부에게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최소한 질서 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약한 사람은 더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아픈 경험 때문에 그 일본 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탈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어떤 분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죄인 거예요. 성도가 이중장부를 가지고 탈세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낼 세금은 다 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적용을 한다면 세금을 낼까 말까 이런 게 적용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세금을 너무 열심히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준 높게 다루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탈세는 안 했지만은 자기가 고용한 세무사의 그 실수는 자기의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은 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의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최고의 공인으로서 누구에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나는 모른다 그거. 내 부하 직원이 실수했다 이럴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철저히 감기능 검사를 했어요. 의사로서. 철저히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예기간도 안 주시고 하루아침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의 몸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건강검진 했는데 감기능 검사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던 일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장은 유예기간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생각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인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래요.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의 올무에 안 걸리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전쟁 명령을 내려놓고 잘못됐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의 실수는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부시의 이라크 전쟁 명령은 저는 옳지 않았다고 봐요.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오지도 않는 나라에 전쟁을 먼저 시작했어요. 부시가 근본주의적인 이 바리새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먼저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큐티 적용을 통해서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3,000명을 지금 넘어섰어요.
이제 저는 미국이 군인을 보내지 아니하고 무슨 평화봉사단을 5만 명쯤 아니 10,000명쯤 보냈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미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선교사 100명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 국민은 또 따라야 돼. 일단은 한번 따랐으면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와야 되는 거. 그래서 악법도 법이고 악한 지도자도 이런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도자인가 분별은 하되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왜 악한 남편도 내가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되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가 중요해요. 저는 이 대법원장을 사랑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잣대로 심판당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저는 이런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한 말에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궁지에 빠질 일이었지만 말씀의 권위로 대답해서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씀을 잘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남 탓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금세 해결돼. 그랬더니 그냥 22절에 저희가 기이 여겨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막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이 단어가 그 뜻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도 충격 받았어요? 받았어요? 뭔지 몰라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격을 받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피를 불어도 춤을 춰도 반응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남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 땅의 이런 가이사에 대한 충성에도 바리새파의 저항에도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정치는 근데 이렇게 빈약해요. 혁명이란 자리바꿈이에요. 인간의 자기주장이 죄의 본질인데 정치야말로 자기주장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가가 믿음이 좋을 수가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기 주장이 없고 섬기고 손해보고 이것이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청결케 하고 나라 의를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려면 애통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악성자폐의 정신지체를 가진 14살 아들을 가진 우리 김은아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아이를 고치려는 것을 포기한 다음서부터 너무 행복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자기 아들은 마라톤의 배영진 아이처럼 마라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호야 사랑해처럼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악성자폐에다가 그렇게 정신지체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고치려는 마음을 딱 내려놓은 다음서부터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불행해하는 행복한 부모들이 들어야 할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공동체 고백에 우리 주보의 이 집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적용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적용해 보라고 하셔서 공무원 인허가 문제를 외물 없이 원칙대로 추진을 했대요. 처음엔 이러다가 수주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더 많은 수주를 하게 해주셨답니다. 우리는 다 매미 태풍 때문에 죽어갈 때 이분은 그 태풍 때문에 건설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어서 뜻하지 않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기 와서 맨 처음에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목사님은 남자들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반대편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쭉 말씀을 듣고 왔을 적에 물질적인 회복은 물론 영적인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그래서 개척 때부터 참여하셔서 주차봉사나 목자랑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작년에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셔서 작년에는 가차없이 목자를 잘랐습니다. 수요 예배를 안 오시는 거로. 사장도 회장도 안 된다. 굉장히 직원을 많이 거느리신 사장님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한부터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와서 주일날 꼭 주차 봉사를 아침부터 하시는 거예요. 추우나 더우나 진짜 중국에 가도 제주도를 가도 주차 봉사를 한 주일도 안 빠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직분이 없는데, 목자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올해 다시 등극을 하셨어요, 목자로. 그런데 뭐라고 여기다 썼는가 하면은 이제 회사가 더 이제 막 바빠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번 직분을 받고 내년 회사 업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상황인데 수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정말 바꾸지 않고는 되질 않는데 이번에 그냥 이 목자 직분을 더 우선으로 알고 모든 계획을 다 바꾸겠다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낼 거 다 내고 뇌물 안 받고 세금 낼 거 했을 적에,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됐어요. 여자는 사랑 때문에, 남자는 인정받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직분을 완수해가는 것이 갈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고 회장이고 남들 다 지시하는데 여기 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봉사는 사명감을 해야 된다고. 다 각자 자리가 있는데 남이 대신할 수가 없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남자 집사님들이 땀 흘리는 봉사를 해보기를 권한다고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봉사를 해야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특히 주차 봉사의 경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먼지 나고 굳은 일이지만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세상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도 이렇게 남이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짧지 않은 기간에 순종하는 마음 생겼고 마음이 평강해졌고, 셋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육적인 축복 또 영적인 축복 다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집사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을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에 올무에 안 걸려야지 돼요.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줄기차게 죽이려 하는 이 상론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부와 칭찬에 약한 우리가 꺼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험당하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외모로 보는 사람은 주님을 시험해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인생과 자녀와 세금, 이거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는 주님의 권세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통령도 남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아부와 칭찬에 약하고,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정말 나의 윗질서, 대통령, 총리, 남편, 시부모, 상사, 그분이 주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저 칭찬과 아부로 일관하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 속에 악한 동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속에 그 악한 동기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보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내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제 시험당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보는 사람은 주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인생과 자녀와 세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총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사람도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고 품어야 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우린 최선을 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폐아도 내 것이고 자라는 아이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맡겨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특별히 바른 종교와 바른 정치를 위해서 바른 헌금 생활과 바른 세금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세상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아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이제 내가 돌려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경제생활과 오늘 특별히 이제 참으로 개인 파탄 정말 이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궁여지책에서 빠져나올 길이 세상은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고 그래서 꺼리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것을 부르짖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11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의 올무에 걸립니다. 상처가 많고 건강하지 못해서 올무를 주고받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서 앉으나 사나 나 살고 너 죽고 이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함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시하면서 주신 시험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하고 아버지 안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2007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화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모습 그대로 받지를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성 자폐아도 이제 나에게 주신 것 고치려고 마음먹지 않는 순간부터 행복이 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 나의 모든 환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받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사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세금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드리는 2007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소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죽게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대통령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대법원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번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경제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피를 뿌리고 가는 그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